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늘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다 같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행복한 소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봄은 우리 여성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시고, 또 오늘 새벽 말씀이 그 옥합을 깬 여인이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향기, 또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정말 예쁘신 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냥 계시기만 해도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고, 또 이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엄마의 자리, 또 아내의 자리, 딸의 자리, 또 하나님의 또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자리,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답게 이 새봄을 또 믿음으로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제가 해마다 이맘때 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별로 확신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더 원래 더 아름다우세요. 한 번 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죠.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제가 늘 말하지만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그 걸음은 아름답고, 또 현장에서 땀을 흘려가면 요셉처럼 또 어려운 현장을 위해서 또 전심으로 사역하는 그 모습은 아름답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밥을 준비하고 또 여러 학원을 알아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소통의 대가이시죠. 하나님이 관계의 대가세요. 하나님이 관계를 만드셨고, 또 관계의 도구로 언어,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도 소통에서 옵니다.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 와요.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이런 말 있죠. 우리 몸도 다 통해야 되죠. 혈관계, 또 순환계, 호흡계 통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응급실 가야 됩니다. 이 관계도 통해야 되죠. 행복도 통으로 와요. 이게 잘 통하기 시작하면, 잘 만나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 순환이 잘 되기 시작하면 그런 자리, 그런 만남, 또 그런 일, 또 그런 현장에 가면 우리가 살아나는 어떤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현장,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현장은 가면 반드시
행복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3월 달에 하나님과 새롭게 소통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통의 대상은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살아가는 모든 근거의 베이스는 하나님과의 연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나의 소통은 하나님과 어떠한가? 점수로 한번 지금 매겨보세요. 속으로. 나와 하나님과 제일 좋을 때가 100점이다. 나는 지금 몇 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나의 소통 점수는 얼마인가? 두 번째는 사랑과의 소통이죠. 가족과의 소통, 또 친구와의 소통,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소통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제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소통의 대상은 나와의 소통입니다. 내가 나와 잘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잘 수용하고 있는가? 내 계획과 또 내 마음이 나와 일치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볼 때 기쁜가? 내가 못마땅한가?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는가? 내가 나 자신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내 결정을 잘 못하고 또 내가 신념을 잃어버리고 내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삶의 초점이 흐려질 때 우리는 나와의 소통을 잃어버리죠. 또 하나의 소통은 환경과의 소통입니다. 상황과의 소통.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오늘 이 한국 또 이 구리시라고 하는 이 현장, 이 목양교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저는 금년에 50이 됐습니다. 저는 50대와 지금 소통해야 돼요. 적응 중입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또 환경이 바뀌어가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 새롭게 소통하는 또 관계를 열어가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 관계가 영성입니다. 사랑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 그것이 인격이죠. 나와의 소통을 저는 자존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나의 자존감은 건강한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소통은 건강한가? 환경과의 소통을 저는 적응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물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가? 50대를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가? 60대를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가? 이 변해가는 이 상황을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가? 골고루 소통이 잘, 한쪽만 막혀도 다 막힙니다. 이게 다 전체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 전체 제일 베이스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죠. 우리는 오늘 44장, 이사야 44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이사야 43장 앞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소통을 방해하는 죄에 대한 아주 혹독한 지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범죄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았던 세 가지 큰 범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창구인 예배를 너희가 상실했다. 제사는 있으나, 기도는 있으나, 찬양은 있으나, 예물은 있으나 예배는 망가졌다. 신앙의 행위는 있으나, 영적 호흡은 있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영과 하나님과의 소통은 잃어버린, 너희가 지금 예배를 잃어버렸다. 예배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메인 이 호흡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질식하죠.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영적 호흡이 막히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너희의 예배가 끊어졌다. 두 번째, 너희의 이웃과의 관계가 막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원리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기 시작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너희의 예물이 타락했다. 너희의 드리는 그 헌신이 타락했다. 헌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있는데
예물은 있는데 그 예물의 목적과 방향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예물, 순수하지 않은 헌신, 순수하지 않은 사역, 오염된 사역, 변질된 헌신, 변질된 희생.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지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위로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그 허물을 이제 처리하시려고, 우리 안에 이 노폐물을 다 처리하시, 우리의 순환기, 우리의 호흡기, 우리의 영적 호흡을 막는 모든 불순물들,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막혀 있는 그 소통의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하시는, 그 허물을 덮으시고 도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44절에 소통을 위해서 먼저 선언하세요. 들어라.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는 듣는 데서 시작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 나와 소통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잘 들어라.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들어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라. 주목, 이런 거죠. 집중해. 이제 너희가 들어야 돼. 막혔던 것을 이제 열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해요.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들었다고 생각해요. 들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건 들은 게 아니죠. 들었는데 바뀌지 않아요. 그건 잘 들은 게 아니에요. 잘긴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그때는 안 들은 거죠. 튕겨나간 거죠.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들었다는 것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듣는 것, 말이 통하는 것, 주고받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동안 일본 사역에 집중했던 때가 있습니다. 일본에 굉장히 선교하러, 집회하러 많이 갔습니다. 한 15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배운 거 하는 오이시는 배웠어요. 맛있다. 전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겠다. 다 한국말로 하죠. 제 옆에 좋은 일본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미리 원고를 받아서 그렇게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언어를 모르면 사실 전할 수 없죠.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한국말로 복음의 진리를 떠들어도 일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언어를 잘 알아들어야 되죠. 그럼 한국말을 했다고 한국 사람이 다 알아듣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같은 한국말을 해도, 같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안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되죠. 경청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급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누구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나와 너는 이렇게 관계가 있고, 너는 내가 만들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너가 3번이나 나와요. 왜 하나님이 한 절에 너를 3번이나 강조하겠어요? 너가 누구냐? 너는 왜 중요하냐면 나와 관계된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나와 관계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연관이 있을 때 중요하죠. 2010이라고 하는 영화가 2012년 전에 있었어요.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런 예언이 2012년 전에 막 있어서 2012라고 하는 영화, 굉장히 규모가 큰 블록버스터 영화였죠. 거기에요,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지은
6개인가 배에 뭐 수만 명 탔나요? 나머지 몇십억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인류가 다 죽는데 왜 안 슬프죠?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 현장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물론 영화지만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참사가 일어나요. 공감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울죠. 그런 중보자들은 우세.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무덤덤해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 나랑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의 일은 이게 한 단계 넘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다 울게 돼요. 가까운 분의 죽음이거든요. 가족들은 뭐 말할 게 없죠. 아주 고통스러운 장례식, 뜻밖의 장례식, 전혀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떠남의 장례식에 갈수록 가족들은 정말 울부짖고 정신을 어떻게 가눌지 모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나랑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관계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해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르나. 너는 나와 관계에 있는, 나와 굉장히 밀접한, 나에게서 도망가지 말아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종처럼 내가 너를 휘두르고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내 딸아 돌아와라. 내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해결해 주겠다. 너의 맡겼던 죄로 인해 단절됐던 고통의 근원을 내가 이제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 주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려주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오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준다. 생명을 준다. 물은 생명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지구상 곳곳에 굉장히 큰 지진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꾸 재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지진의 재해 현장에 어김없이 구조대가 파견돼요. 위험을 뚫고 그곳의 현장에 들어가서 구조 일을 펼치죠. 죽음에 가까운 재난을 당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단 구해놓고 맨 먼저 이 심장박동, 심장을 뛰게 하고 의식을 깨우죠. 왜 거기 있었냐? 뭐 하다 그랬냐?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살리고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일단 무조건 살리겠다. 내가 너를 일단 건져내겠다. 너희에게 호흡의 생명의 물의 근원을 터쳐주겠다. 너의 모든 그 죽음의 위협을 먼저 건져주겠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통은 일단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늘 생명이 살아나는 곳과 희망이 있는 곳이죠.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서 일단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망가진 거죠. 그만큼 우리가 파괴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엉망이 된 거예요. 일단 무조건 살려야 될 만큼 죄가 질식할 정도로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온몸이 만시창이가 돼서 죽어갈 만큼 희망을 잃어버릴 만큼 신앙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 예배는 자꾸 힘이 모자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소리를 질러도 그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공허한 외침이 되는 울부짖음.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교회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영이 부어지지 않는 죽어가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생명의 물을 나눠주겠다.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인공호흡을 통해서 일단 숨을 터뜨리게 하겠다. 내가 너랑 관계 있는, 내가 너에게 소중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일단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일단 살리고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소외된 영혼, 버림받은 영혼, 그리고 추락하는 영혼, 달려가서 붙잡고 막아야 되고 멈춰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도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보다는 더 영적으로 정말 이 영혼이 살아나는, 제가 어제 구역장님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교회는 반드시 죄를 다룰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능력은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악이 소멸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찬양하다가 내 안에 죄의 짐이 풀려야 돼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어떤 인간도 죄를 다룰 수 없습니다. 죄를 풀어지게 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한 통의 전화가,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가, 한 번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한 번 따뜻한 밥을 해 먹이는 것이, 이분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떡볶이를 먹이는 거죠. 이유 없이 떡볶이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자신의 몸도 가눌 줄 모르는, 당신의 이 정신 상태도 혼란스러운 중고등부, 이 미래에 대한 압박이, 지난주에 말했지만 나서자마자 눈 뜨자마자 항상 비교하는, 비교하자마자 좌절하죠. 비교하자마자 꼬꾸라집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비교를 제일 센 대상하고 하잖아요. 제일 아름다운, 제일 멋진, 제일 잘생긴, 제일 부자들, 제일 능력 많은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잖아요. 누가 비교하라 그러지 않아도 사회 자체가, 우리 환경 자체가 아이들을 계속 압박하죠. 그러니까 집 밖을 나서면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서부터 계속 이 죽이는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너는 별거 없다. 너는 초라하다. 네 앞길은 뭐 가망성이 없다. 너는 해도 별로다. 계속 이런 부정적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살려내야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소외된 어머니들, 외로운 어머니들, 마음이 무거운 어머니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요 다 예쁘게 하고 와서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자주 말해요. 주일날 와서 마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 듯 깔끔하고 예쁘게 예배드리고 싹 하고, 그게 뭐냐고요. 그게 교회 와서 고통을 토하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 짐을 좀 대신 져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나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짐을 져주세요. 이렇게 이걸 풀어줄 때가 있어야 살아나죠. 브릿지인 거예요. 브릿지. 왜 브릿지를 하냐면 우리가 그 짐을 나누고 그 통로를 열고 하나님과의 통로도 열고 우리과의 통로를 열어서 함께 헤쳐나가면 살아나는 거죠.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다 메말라 있습니다. 다 말라 있어요. 샘의 근원이 말랐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헛헛한 기쁨, 웃다 마는 기쁨, 공허한 기쁨, 웃는데 즐거운데 확 사라져요. 그런 기쁨이 이제 확 꺼져버리는, 막 아쉬움이 남는. 기쁨은요 여기서 이렇게 샘솟아야 여운이 올라서 계속 감동이 오는 그런 샘이 터져야 되는데 그런 샘은 없이 퍽퍽한 그냥
잠깐 해가 나는 그런 셈이 아닌 하나님의 이 신혜가 채워지는 그런 셈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믿음이 바뀌면 소속이 바뀌어요. 이것이 소속이 우리의 정체감이에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나의 소속은 하늘이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소속이 바뀌어야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반대표하고 동네 대표하고 국가대표하고 이거는 자부심이 달라요. 이세돌 씨가 인류의 대표로 섰지 않았습니까? 저는 승패를 떠나서 그건 한국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분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인류를 대표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무거운 짐이면서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자리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의 모든 자리와 하는 일과 신분과 모든 할 일이 바뀌기 시작하는 변화가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면 우리가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많은 중년 여성들은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반겨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오라가는 데가 없어요. 내 자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엄마의 자리 말고는 자꾸 내 자리가 없어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누가 뭐래도 떳떳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자리, 그 소속감, 그 정체감, 그런 신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권위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 선포하세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 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와 소통할 때 내가 누군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 우리는 누군가, 그걸 알면서 소통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소통이 잘 되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과정 중에 이걸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의 하나님이다. 모든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마침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란 말은 시작과 끝 전체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소통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의 아들이며 자녀이며 딸이니까 마지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한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선포하세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두려움 쫓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습니까?
자기를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기적을 보는 현장에서 잊어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멋지게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자마자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바로바로 잊어버릴 수 있어요. 놓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놓치면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 잃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붙잡으시면 돼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물에 빠지자마자 바로 건져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도 건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자신이란 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고백한, 성령이 함께한, 예수님이 신임하시는 그런 수제자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왜? 풍랑이 너무 세니까. 자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기의 힘을 한번 세본 거죠. 내가 다스린 나라의 이 군사력이 얼마나 센가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자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렸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지금 믿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스마트폰이 소통의 도구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을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다 똑같죠. 첫 번째는 더 좋은 새 거가 나오면 바꾸고 싶다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내가 산 스마트폰 값이 내려가면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못 견딥니다. 내 가치가 추락하는 것을 못 견뎌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못 견뎌요. 우리가 누군지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분, 내가 찬양하는 그분,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 말을 수십 번 했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영혼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온 거예요. 다른 거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려고 내 영이 전심으로 fully 100% 10% 20% 내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몸의 전 영역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풀 차지가 돼서 꽉 채워진 내 안에,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겠죠.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어둠과 죄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어느 순간 우리 기도 제목이 잃어버려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어느 순간 내가 걱정했던 어느 문제가 이게 탁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채워지니까 근심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브리치 스쿨을 하면서 또 만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다운 소통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